엄마 지갑에서 5천 원이 없어졌습니다. 엄마는 누나와 동생을 불러서 나란히 앉혀놓고 또 그냥 말하면 안 되니까 손에는 이 효자손을 딱 들고서는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랬니? 지금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용서해 줄게. 잠시 망설이다가 이 엄마가 용서해 준다는 말에 동생이 이실직고를 합니다. 사실 제가 그랬어요. 오락실 가고 싶었어요. 엄마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제 누나는 내보내고 동생만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들고 있던 효자손으로 동생의 엉덩이를 아주 강하게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생은 이 엉덩이에 밀려오는 그 아픔보다 이 마음에 꽂힌 배신감에 더 화가 났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봐준다면서요. 그러자 엄마가 말합니다. 거짓말했으면 더 맞았을 거야. 그때서야 비로소 이 엄마의 유도신문에 내가 걸려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엄마는 5천 원이 어떻게 된 건지, 누나와 동생 중에 누가 가져간 건지, 아니면 엄마가 어디에 써놓고 깜빡하고 있는 건지 알지 못하면서 그저 심증만을 가지고서 누나와 동생을 다그쳤던 것이고, 순진하게 그 엄마의 말에 자신이 그저 당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맞으면서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음에는 엄마 지갑에 손대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앞으로는 절대로 달콤한 유혹에 속아 넘어가서 자백하지는 않을 거야 라는 다짐이었습니다. 물론 엄마 지갑에 손대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일에 대한 응당한 대가이지만 그 어린 마음에 엄마에게 속았다라는 배신감도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 어렵습니다. 때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한 TV의 예능 프로그램 중에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이 제작 의도를 일할 맛 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대한민국 보스들의 자발적 자아 성찰 프로그램 이렇게 거창하게 소개해놨습니다. 일종의 관찰 예능입니다. 직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사장님과 직원들, 아니면 직장 상사와 직원들의 모습을 스튜디오에서 그 사장님과 그 옆에 패널들이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영상을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미처 자신도 몰랐던 모습을 보며 깜짝 놀라기도 하지만, 옆에서 패널들이 저건 너무한 것 아니에요?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 그게 아니라 내가 왜 저렇게 했냐면 먼저 직원들이 이렇게 변명 같은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실수나 연약함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신의 상태나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 채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말보다 사람들이 더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말씀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법을 어겼다고 내가 죄인이야? 난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그러면서 기분 나빠합니다. 여러분, 한번 나가셔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선생님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마 버럭 화를 내거나 아니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겁니다. 세상에서 정해놓은 법률적 또는 도덕적 기준으로만 생각하게 될 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도 또한 인정할 수도 없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자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 두 번째는 타락,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세상에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모든 사람입니다. 죄를 범하였다라는 헬라어 하마르타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목표에서 벗어나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러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어긋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즉 아담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는 단순히 그 아담의 죄가 유전이 되어서 우리가 대신하여 그것을 짊어졌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신학적으로는 대표와 연합의 원리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류의 처음 사람인 아담은 전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면 아담은 물론이고 아담과 연합되어 있는 온 인류가 이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 속에서 영원토록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사망과 형벌 아래에 놓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아담 한 사람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아담 이후에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은 물론이고 아담과 연합된 모든 인류가 동일한 죄로 그 사망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언젠가는 자신은 결국 죽게 된다라는 이 사망이라는 존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은 곧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진리가 내게 납득되지 않기에 내가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 진리가 바뀌지 않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 또한 자신이 이해되지 않고 자신에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실이 바뀌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인정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 십자가 구속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 함께 나누겠지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더 정확하게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본문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묵상합니다. 복음주의 설교가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완전함인 그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야 할 존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전한 질서의 창조 세계 속에 인간의 교만으로 인한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선하게 창조되었던 그 창조 세계가 왜곡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드러내야지만 되는 모든 창조의 그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곧 죄로 인한 타락입니다. 먼저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피조물인 인간과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의 기준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세상 다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인 존재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러한 존재로 세워졌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끄시고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한 사람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창조주와 피조물로서의 아주 완전한 질서였습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그 완전한 창조의 질서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으로 인한 그 유혹에 빠져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그 죄는 이 모든 질서를 깨뜨렸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뒤돌아섰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새번역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함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에 귀를 막아버리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에 그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가 만들어낸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와 다스림의 그 질서를 지키시기 위해서 죄를 범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곳에 불칼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그 질서 속에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함이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타락입니다. 또한 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의 그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의 내면 속에 죄책감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죄책감이 없다 보니 수치심도 없었고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또한 눈물이나 불안, 슬픔이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자책도 염려도 좌절도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 그 마음, 그 모습, 그 감정이 어떠했을까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저 지금과는 반대의 모습이다라고 유추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 내면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모습, 그 모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의 모습 속에 창세기 3장 10절 하반절은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두렵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세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시편 38편 8절입니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요. 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완벽한 창조의 질서가 우리 속에 깨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속에 깨지게 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혼돈입니다. 이런 공주병이라는 것 들어보셨지요?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이 공주병 걸린 사람들의 몇 가지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늘 세상의 모든 여자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예뻐서 그들이 나와 비교가 되어 그들이 늘 손해보기 때문에 내가 늘 미안하다 뭐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경복궁에 가면 안방에 온 것처럼 편안하다, 내가 내 집이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키 작은 남자만 보면 나머지 6명은 어디 갔느냐 그렇게 물어본답니다. 내가 백설공주니까 뭐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공주병이라 생각하게 되는 이 증상이 좀 심하게 나타나면 성격장애라고 부르는 정신질환이 됩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 영어로는 나르시시즘이라고 이야기하죠.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나타납니다. 자신에 대한 과장된 평가로 인해 특권 의식을 가지고 그 특권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요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오만한 행동을 나타내게 되어서 사회적인 부적응을 초래하는 것을 자기애성 성격 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
좋은 것이지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서 비현실적으로 자기가 우월한 존재라고 인식하고, 그래서 타인을 무시하고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나타내게 되는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자신의 성취나 재능을 실제보다 과장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모든 행동은 나를 부러워해서, 나를 시기해서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나를 모함하는 것이고 나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자신의 우월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거짓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람 치료받아야지만 되는데 치료받기조차 어렵습니다. 일단 자신의 완벽함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자신의 성격에 문제가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누군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신지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자존감이 낮아서 늘 열등감 속에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늘 열등감 가운데, 박탈감 가운데 빠집니다. 자기 혐오와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도하기를 어려워합니다. 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이고, 그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늘 왜곡하고 다른 사람의 그 의도를 의심하게 됩니다. 지나친 자기 사랑도 문제지만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스스로 존귀히 여기지 못합니다. 수많은 두려움과 감정의 혼돈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내면의 창조의 질서가 다 무너져 내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과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타락입니다. 함께함의 동역자로 지어주신 다른 사람과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아담의 고백은 죄를 지은 이후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라는 하나님의 물으심 앞에 아담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창조의 질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여자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가다가 자꾸 남 탓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시더라도 너무 화내지 마시고, 저런 또 아담 본성이 나타나는 불쌍한 자로구나, 이렇게 긍휼히 여기셔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 후에 더 얼마나 심각해지는지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질투와 분냄으로 그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아벨이 어디 있는지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항변합니다. 일종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기는 겁니다. 또한 나와 내 동생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관계입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23절 하반절의 세번역 성경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해하고 누군가를 모함하고 누군가에게 거짓을 이야기하고 누군가를 죽이기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한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높은 담을 내 속에 쌓기도 합니다. 또한 때로는 내가 먼저 상처받기 전에 나를 보호하고 내가 더 강하게 보이려고 내가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밀어내면서 그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가족 간에도, 사랑하는 동역자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습으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 가운데 깨진 모든 평화는 서로가 서로를 향한 적대와 미움,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평화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내 몸만을 사랑하고 내 몸만을 위하여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과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타락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과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하반절 18절 상반절입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죄를 범한 아담으로 인해 온 세상을 향한 거룩한 청지기적 사명을 가진 아담이었는데 그 죄 때문에 오히려 그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누리라고 허락하신 그 풍성함이 이제 수고하여야지만 겨우 소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창조의 아름다운 세계 속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땅이 그러한 것을 내게 되었습니다. 누리며 살라고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청지기로서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 창조 세계를 착취하고 오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대표되는 환경오염, 생태계 질서의 파괴, 지진과 해일, 가뭄과 홍수의 이 자연재해를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은 단순히 미래를 향한 염려 그 이상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죄로 말미암은 아름다운 자연 그 창조의 질서가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우리가 남용하고 우리가 오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환경을 지키기 위한 작은 몸부림은 여러분 캠페인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 세계에 대한 거룩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의 회복이 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지음받은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 자연과의 그 창조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타락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을까? 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험한 말들을 쏟아놓을까? 왜 이 사회 속에 점점 더 흉악한 죄가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며 더 악해져만 가고 있는 걸까? 극심한 인본주의로 세상이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걸까? 왜 우리의 삶 속에 이토록 무거운 짐이 끊임없이 펼쳐지게 될까? 왜 내가 잠 못 들고 왜 내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늘 내 속에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존귀 여기지 못하는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걸까? 왜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기적이고 믿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걸까? 왜 세상에 자연재해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미래를 향한 불안의 소리가 들려오는 걸까? 우리가 어그러지고 왜곡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 그 출발은 곧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창조의 질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이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인정하고 드려야지만 되는 믿음의 고백이요, 또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은 이 모든 무너진 창조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은 완전한 회복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모든 창조의 이 질서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고백할 수 있는, 또한 그 고백 위에 허락하실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셔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겸손한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삶에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고백 속에서 이 세상의 안타까운 모습, 이 세상의 어그러진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죄인임을,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임을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